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봅니다. 회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가를 시편 133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신데요,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형제를 뜻하는 아힘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생명을 뜻하는 하임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이 아힘과 하임, 비슷한 이런 발음이 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전하려는 참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즉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일,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연합을 이루어갈 때, 형제의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형제의 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설교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바로 이 연합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형제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남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이 성별을 초월한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거한다라는 것은 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인 모든 성도들은 같이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번역해주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조금 더 우리에게 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세번역 성경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이 된 모든 성도들의 같이 사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선한 모습이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객이 아니라 이 가족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서로 어떻게 하나 살피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서 좋은 데 있으면 가고 또 옮기고 그런 고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각 지체로서 가족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였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곳,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런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다고 해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천국 가면 다 같이 영원히 살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살아가는 이 동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음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은 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는 거룩성입니다. 연합의 이 영향력인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여기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그냥 평범한 기름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혹은 왕을 세울 때 이 머리에 부었던 거룩한 기름이죠.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관용하며 이해하며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는,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전파되어 간다.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됨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용서하며 섬기는 모습을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서로 다투고 편을 나누고 싸우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도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 형제의 이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수염으로 또 옷깃까지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도의 연합, 형제의 연합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사랑의 말을 하면 그 따뜻한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연합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멘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정죄하기보다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하죠. 보배로운 기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 성도의 연합, 형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도록,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은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연합의 결과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2절에서는 이 기름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3절에서는 이슬을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슬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귀한 수분이었습니다. 이 밤사이 내리는 이슬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귀한 수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은 성경 곳곳에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심상으로,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낙심한 사람이 위로를 얻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영혼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갈등과 불신, 또 분쟁과 다툼, 반목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이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요, 교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연합은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이 마른 짝대기처럼 아무 심령의 변화도 없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로 인해서 형제의 연합이 깨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들을 이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개인의 의견은 구별해야 하겠죠.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 덕을 세우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을 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가,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7세기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멜데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말인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허락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더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기를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난했던 그 자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충만하고 지속적인 생명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뜻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본질적인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형제로, 자매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또 서로 위로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멘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누리는 이 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또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는 공동체로, 헐몬의 이슬이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것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복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게 하시며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인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멘교회가 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